우리는 지난주에 레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좌절 속에서도 당신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엔 주로 레아 속에서 레아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던 레아가 남편의 사랑 여부와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라고 고백했죠. 유다를 낳으면서 그렇게 되기까지의 여정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라헬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교만을, 자만심을 다루시는가를 보고 진정한 겸손 속에서 당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라헬의 이야기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으면서도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좌절하는 그러한 오늘날 현대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사랑받지만 자식이 없는 여인의 좌절하는 모습을 봅니다. 라헬은 레아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있었죠.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 이뻤다, 아름다운 외모, 언니보다는 이뻤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야곱의 진짜 아내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었죠. 자기를 얻기 위해서 남편 야곱은 7년을 일을 했는데 일하고 아버지가 언니를 먼저 신부로 주는 바람에 7일 지난 다음에 또다시 7년을 일하게 하겠느냐, 하겠습니다 라고 야곱이 답하고, 그리고 이제 라헬을 신부로 준 거죠.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14년을 야곱은 섬기고 일하고 고생을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 라헬 입장에서는 남편이 나를 얻기 위해서 14년이나 고생했어,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부심도 있죠. 자기가 사랑받는 여인이고 자기야 그런 면에서 첫째 부인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 좋은데 하나가 부족했습니다. 그 하나가 뭐였습니까? 자식이 없는 거였습니다. 자식이 없는 거.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라헬과 비슷한 경험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 안정된 수입, 몸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가족들이 화목하고 뭐 대부분의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개개인마다 가정마다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죠. 그 사람의 문제고 그 사람만이 알 수가 있고, 심지어 목사한테 얘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구역 식구들한테 얘기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혼자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족함이 다른 모든 이 축복의 종목들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은혜의 조건들이 있는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그 은혜의 조건들을 다 덮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26년, 27년 전에 일산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그때의 경험을 잊지를 못하죠. 그때 부목사로 있으면서 담임 목사님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일산 호수공원 옆에 있는 제일 넓은 아파트로 신방을 갔습니다. 집이 넓고 화려했습니다. 그 신방을 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제 나오는데 목사님이 이제 얘기해 주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은 부족한 것이 없다. 자식이 7남매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 자녀가 다 잘 됐어요. 포항공대 교수가 있었고 외교관이 있었고 그 7명의 자녀 이제 맨 마지는 그렇게 탁월하지 못했는데 나머지 그 동생 6명은 다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잘했어요.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옛날에 중앙종금이라고 여의도에 그 중앙종금 회장도 아들이었어요. 그분은 또 그 부인이 윤석화 연극 배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가 윤석화였던 거죠. 그 권사님은. 그래서 참 뭐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게 살았죠. 돈도 많았고 자식들이 너무 잘해줬고 다 좋았습니다. 근데 나오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 예. 근데 하나가 부족하다. 뭡니까? 했더니 둘째 부인이 있다는 거예요. 행신동에. 거기서 또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그 당시에 그 20 몇 년 전인데 첫 비슷한데 하여튼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거기 두 집 살림을 남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그 권사님 얼굴이 항상 그늘져 있는 거지. 그 한 부분 때문에. 자식들이나 부족함이 없는데, 돈도 부족함이 없는데 남편의 사랑을 오롯이 홀로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그늘진 구석이 있었던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지금도 저는 잊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 부족한 거, 다 충만한 것 같은데 하나 부족한 거. 야, 근데 그 하나 부족한 것이 그 인생을 너무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는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라헬이 이와 비슷했다는 것이죠. 다 좋았는데 자식을 못 낳는 것 때문에 늘 열등감이 있었던 것이죠. 라헬의 좌절 뒤에는 그래서 이러한 힘든 것이 있었죠. 남편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니와 경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니가 낳는 아들들을 보면서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워지지 않는가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겠죠. 이것이 바로 불신의 대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환경 때문에 이렇게도 흔들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없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지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면 좋은데 없는 거, 물론 그 없는 것이 너무 큰 문제이긴 하고 그 당시에 자식을 못 낳는 여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큰 문제이긴 하지만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었어야 되는데 라헬은 그것이 안 됐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자부심과 자존심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게 위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당당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겸손하고 겸비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라헬은 자신의 미모, 또 남편의 사랑에 근거한 강한 자부심, 자존심이 있었죠. 남편이 자기를 얻기 위해서 7년, 14년을 더 일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특별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다루시는데 어떻게 다루시는가? 자녀들을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여인의 마음을 만지고 다루고 고치고 새롭게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라헬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식 없음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만의 어떤 성공과 능력에 의존하여 교만해지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천사도 쫓김을 받아서 사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존재.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손 내밀어서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발상, 이 생각, 이 교만. 이것이 저주를 받아서 전 인류의 타락을 가져오게 된 그런 근본 요인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교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지름길이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 힘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건강해도 마찬가지고 건강하지 않아도 그렇고 돈이 있든지 없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나는 오늘 하루 살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 때도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잘 갈 수 있는 거, 잘 자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박한 마음이 없으면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더 많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빈 마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그러한 자세가 될 텐데 그러한 마음들이 없더라. 하나님은 이런 것을 싫어하시는 거죠. 세상은 당당한 사람, 자존심 강한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 좋아하고 높이지만은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난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난 부족해요. 다른 사람 봤을 때 너무 일도 잘하고 당당하고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러한 태도와 자세를 가진 그 사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앙망하고 기다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라헬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아이 못 낳는 문제를 가지고
육신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여종 빌하를 남편에게 주어서 남편의 아이를 낳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종이 아이를 낳으면 자기 아이가 되는 거니까. 이건 누가 했던 실수입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하고 똑같은 거죠. 사라를 통하여 자녀를 주겠다고 했는데 안 주시니까 계속 기다리다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하갈을 통하여 종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이런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빌하를 통해서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 그 당시에 라헬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빌하를 통해서 낳은 첫째 아이 이름이 뭡니까? 4절부터 8절까지 나오죠. 그 첫 번째 낳은 아이 이름이 뭡니까? 단이죠. 단. 변호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하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단을 낳으면서. 라헬은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난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결국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단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이를 하나 더 낳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납달리입니다. 이건 나의 싸움 이런 뜻입니다. 나의 싸움.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자기 몸을 통해서 못 낳지만 자기 여종을 통해서 지금 둘째 아이를 낳고 있다.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경쟁의 논리에 빠져 있는 라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적인 문제 해결이 가져오는 그런 영적인 착각입니다. 내가 이겼다 생각하는 거죠. 자기 방법을 쓰면서 자기의 수단을 동원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인데 말입니다. 이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증을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지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거기서 내가 드러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믿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은근히 이걸 통해서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 힘 주셔서 굳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다른 사람의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 자녀는 잘 안 되기도 하고 취업이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셔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같이 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녀들을 드러내는 이런 것들은 이건 옳지 못한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것이죠. 라헬의 육신적인 해결 방식, 이 9절부터 13절까지 여기 보십시오. 이것은 여기 보면 레아로 하여금 또 자신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두 아들을 더 낳게 합니다. 경쟁이 붙은 거죠. 두 여인 사이에 라헬이 이렇게 하니까 언니 레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경쟁이 끝없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이 경쟁이 이제 막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꽃피우고 더 신앙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레아의 신앙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바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 첫 번째가 누굽니까? 이름이 갓입니다. 갓은 행운 이런 뜻입니다. 둘째 아이 이름 뭡니까? 아셀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행운과 행복, 이 이름만 보면 그 이름에 이 여인의 이 엄마들의 신앙이 다 담기잖아요. 갓, 아셀.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행운이다, 행복이다, 축복이다, 기쁨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경쟁은 이렇게 우리의 시야에서 하나님을 사라지게 만들고 사람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니까 자꾸 경쟁하게 되는 거죠. 언니와 또 동생 사이에 여종들을 통하여 자꾸 아이를 많이 낳으면 좋은 것이고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이니까 이러한 경쟁, 사람만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 사이의 경쟁도 사실 이거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가 옆에 교회하고 경쟁할 생각을 갖는 자체 경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샘물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랑스러운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양문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돼야 되고 이 땅에 불신자들은 80% 90%나 됩니다. 어느 교회든지 바른 교회만 찾아가면 다행인 것이죠. 꼭 우리 교회 오십시오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교회하고 경쟁의식을 가지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물론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잘 안 됩니다. 같은 시찰 내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같은 노회 안에 있는 교회에도 어느 정도 경쟁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의 비교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사이에 경쟁이 필요 없는 것처럼 성도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성도들 사이에 뭐 가지고 경쟁하겠습니까?
영적인 면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누누이 말씀드리죠. 은사는 다릅니다. 은사는 각기 다릅니다. 돈 버는 은사 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은사 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 잘 가르치고, 아니면 뭐 찬양 잘하고, 아니면 교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잘 섬기고,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그런 게 다 은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경쟁하거나 비교하거나 할 필요 없는 것이죠. 목사님들 사이도 마찬가지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에는 하나님께서 이 정도 되는 교회를 세우셔서 또 큰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어떤 지역에 또 작은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예수를 알아야 될, 구원받아야 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찾아내는 일을 그 교회를 통해서 하게 하시고, 소록도에도 교회가 필요하고 울릉도에도 교회가 필요하고, 그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은 어디든지 있기 때문에 그걸 왜 경쟁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경쟁에 대한 발상은 하지 말아야 된다. 특별히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목사들이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눈앞에서는 이게 바른 모습이 아니라, 신자들이 마찬가지, 레아와 라헬 두 자매 간의 이러한 경쟁은 하나님 앞에서 불필요한 것이었는데 사람들을 하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 교회 안에 경쟁이 없죠. 특별한 경쟁 없죠. 구역 사이에 뭐 경쟁 없죠. 전도회 사이에 경쟁 없죠. 3여전도, 4여전도의 사이 좋으시죠? 좋으셔야 됩니다. 질투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을 리가 뭐가 있겠어요. 남전도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의 경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 잘 되도록. 성도와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고, 내 자녀가 좀 안 되더라도 다른 자녀가 잘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꼭 내게만 와야 됩니까? 우리 자식만 잘 돼야 됩니까?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 다른 자식 잘 되는 거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거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필요합니다. 뭐 우리 집안에 아이들 잘 되고 하게 되면 뭐 감사헌금하고 하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제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저 집 자식 잘 됐다고 내가 감사헌금 하면서 하나님 우리 박장로님 자식 잘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정도 마음까지 사실 있으면 좋죠. 하여튼 교회 안에 신자들 사이의 경쟁은 무의미하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과 삶의 궤적이, 방향이 달라요. 하고자 하는 뜻이 다른 거예요. 나도 공동체, 오전에 봤던 것처럼 나도 잘 돼야 되고, 옆에 우리 권사님 가정도 잘 돼야 되고, 장로님 가정도, 우리 집사님 가정도 형통하고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됩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안 나와도 그 자녀 생각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멀리 있어도 마찬가지고. 왜 기도하겠습니까? 그 엄마 아버지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 엄마 아버지가 우리 교인이니까 제 마음에 항상 그분들이 있는 거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자녀들이 안 되고 어려우면 그 엄마 아빠 얼굴에 그늘이 지거든요. 전 그걸 원치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형통케 하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좌절을 통한 은혜 체험입니다. 창세기 30장 14절부터 시작되는 여기 합한채 사건이라고 하는 이게 나오는데, 라헬의 변화 과정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레아의 아들 루벤이 가져온 합한채, 이 당시에는 이 식물이 임신에 도움이 된다라고 여겨지던 그 식물을 말하는 것인데, 이걸 그 자기 언니 딸 레아의 딸 루벤이 이걸 가지고 왔는데, 라헬은 이걸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거 먹으면 자기도 임신하게 되리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합한채를, 어쨌든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이거를 얻어서 라헬이 먹었어요. 근데 임신은 누가 합니까? 준 레아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아는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반면에 라헬은 그 임신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 이 식물을 얻어서 먹고도 여전히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라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거죠. 뭡니까? 자신의 노력과 방법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는 거죠. 나의 노력, 나의 애씀, 이거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가 생기지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완전한 실패가 오히려 그의 영혼에는 더 유익이 됐던 것입니다. 완전한 실패로 말미암아 정신을 차리고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창세기 30장 22절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라헬의 소원을 들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라헬의 소원을 들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는 말씀 그대로만 우리가 본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보면 여기서부터 기도를 시작한 거죠. 라헬이 온전한 제대로 된 바른 기도를 이때부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방법이 실패하고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되고 합한 채를 얻어서 임신을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데 그래서 실패하고 나서 이러한 참된 진정한 좌절을 경험한 후에야 이제 입을 열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방법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엎드리기 시작하더라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고 시작하는 라헬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과 저도 여기서 이제 교훈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를 발견하게 만들지 못하는 좌절은 진짜 좌절이 아닙니다.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날 발견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날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실망, 그 좌절, 그 절망은 진짜 값어치가 있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라헬이 바로 그랬거든요. 합한 채를 쓰고서도 임신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언니가 또 임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이거 내 노력은 이게 의미가 없구나.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하지 않던 그녀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말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저만 아이를 못 낳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울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좌절은 진짜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분명히 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게 될 때 그때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밑바닥은 맨 밑에까지 내려가 봐야 진짜 이제 자신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이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런 경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고 자존심이 좀 살아있고 웬만큼 뭐 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라헬처럼. 그러나 그것을 놓고 포기할 때까지 입을 열어서 절망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내가 발 디딜 것만 있으면 하나님을 잘 의지 안 하려고 합니다. 뭐 있으면 손 내밀고 전화하고 사람 붙잡으려고 하고 해볼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넌 아직 멀었구나. 맨 밑바닥까지 한번 내려가 봐야 되겠구나. 정말로 맨 밑에까지 내려가서 죽을 것 같은 순간에 이제 요나처럼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손 바짝 들고 있는데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그 좌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절망의 맨 밑바닥은 사실상 그 사람에게 있어서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망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거의 죽음의 순간까지 도달하는 그 지점이야말로 가장 큰 하나님의 은총의 지점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라헬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이 됩니다. 이러한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하는 라헬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문제가 지금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이 말씀에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덜 생각하시는 지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절망의 지점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도록 그러한 절망, 그러한 좌절, 그러한 철저한 의존, 하나님을 향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할 때 22절에 생각하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십니다. 22절 끝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내 수치를 제거하셨다. 그리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요셉입니다. 하나 더, 한 번 더
더하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더 주시기를.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응답하셔서 베냐민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제 라헬은 자식을 얻게 된 것이 합한 채나 자신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이제 알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행위를 의존하던 모습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로 바뀌게 되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이 라헬의 모습에서 아이가 없다가 아이가 생기게 되는 이 지점, 생기는 것은 언제 생기게 됐는가? 손을 바짝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입술 열어서 기도하고 소원을 말하던 그 지점, 가장 낮아진 그 절망의 지점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돌아보셔서 아이를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좌절을 통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야곱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어쩌면 고단하고 힘든 위치에 있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두 아내, 두 첩 사이에서 벌어지는 끊임없는 경쟁과 갈등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뭐 부인이 넷이라고 해서 그걸 뭐 좋아라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상황을 본다 그러면 이 끊임없는 두 아내 사이에 경쟁과 갈등, 그것 때문에 둘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을 그 가련한 남편 야곱, 그 사람을 좀 생각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경쟁하기 좋아했죠. 야곱이 누구하고 경쟁을 잘했습니까? 형하고 했죠. 에서하고. 나올 때부터 형 뒷다리를 붙잡고 나왔던 그 기질이 이게 어디 가겠습니까? 그리고 태어나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기가 70세가 넘어서 라반의 집으로 아버지가 가 있어라라고 해서 가기 전까지의 그 아버지와 같이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자기 앞에 있는 형 에서와 경쟁하고 형의 것을 뺏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장자권도 마찬가지고 뭐 팥죽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모든 것, 그 경쟁하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너도 그 경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니?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아내, 두 아내의 경쟁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그 고뇌 가운데서 힘들어하면서 아하, 이 경쟁이 이렇게 사람을 피를 말리는구나 하는 것을 라헬은 친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라헬이 자식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0장 그 2절 보십시오. 30장 2절, 3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이 성을 냈다 하는 얘기 여기 처음 나옵니다. 라헬을 향하여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이렇게 반응을 했겠는가. 그러면서도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대신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야곱 자신도 놀랄 만한 신앙 고백이 됐을 것입니다. 자신의 좌절과 분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배워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자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들을 낳게 합니까? 못하잖아요. 자녀를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두 여인 가운데 레아에게만 자꾸 자녀를 주는 것을 통하여 라헬의 속이 뒤집어지게 되는 그 상황, 그리고 이 라헬은 남편을 향하여 원망하고, 근데 남편 내가 아이를 낳게 하는 존재인가? 아니라라고 하는 얘기죠. 이 상황 가운데서 이걸 통과하면서 야곱도 이제 자기가 깨닫게 되는 거죠. 아하, 자신의 좌절, 자신의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고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는 거죠. 경쟁에 익숙하고 경쟁하기를 좋아하고 형을 그렇게 대적하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 속을 뒤집어 놓고 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그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서 자신도 반성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경쟁이 낳는 폐해가 가정 안에서 이렇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달아지게 되었을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라헬이 좌절하면서 아이 못 낳으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고, 이 두 여인 사이의 갈등과 싸움을 중재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한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아하, 하나님께서
라헬을 고치시고 레아를 변화시키시고 야곱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수준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레아도 라헬도 야곱도 모두 하나님의 헤세드를 배우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헤세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변함없는 사랑, 언약적인 사랑, 이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완벽함이나 성공을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좌절과 절망 속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지금 우리가 간증하고 지금 잘 됐다고 해도 내일, 내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하나님이 우리가 겸손하고 신앙생활을 잘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안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치명적인 질병이나 어려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당장 당하는 어려움과 이 위기와 안 좋은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나? 이렇게 오해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 많이 주시는 것이고 내가 못 되면 은혜를 적게 주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아까 봤잖아요. 맨 밑바닥 가고 자녀가 없고 절망 가운데 우는 그 상황이 실제로 하나님이 그 라헬에게 가장 많은 은혜를 쏟아 부어주는 지점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거기서 힘을 냈잖아요. 두 여인 사이에 머리를 부둥켜 붙잡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힘든 순간, 우리의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그것은 어쩌면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형통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게 되고 이것만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구약적인 축복입니다. 신약적인 축복은 그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지점, 내 눈에서 눈물이 탁 터지는 그 지점,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는 사실 거기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가족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의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개입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그런데 그 상황은 지금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힘든 순간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것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순간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많은 이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를 넣었습니다. 12아들이 필요해요. 12민족이 필요한 거예요. 12족속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12명의 아이들을 4명의 이러한 여인들을 통하여 2명의 라헬과 레아의 싸움과 경쟁과 갈등을 통하여 12명의 아이를 낳게 하시고 결국 우리 12명을 그대로 옮겨서 히브리 민족의 12족속을 만드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신묘막측하다. 와, 어쩌면 저런 갈등과 저런 싸움을 통해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가? 우리는 생각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의 경쟁, 야곱의 고민, 이런 모든 갈등과 좌절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는 꼭 필요했다 하는 것이죠. 사울 같은 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같은 왕이 더 빛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가론 유다 같은 배신자가 있었으니까 나머지 11명, 12명의 제자들이 더 빛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 역사에는 다 필요합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더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 미술반 있죠. 미술 저도 잘 모르지만 음영의 조화, 밝음이 있고 어둠이 있어야 그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저도 잘 모르지만은 그림 잘 그리고 못 그리는 사람의 그림을 보면 이게 입체적으로 더 잘 드러나게 하는 사람은 더 잘 그리는 사람인 것 같고, 요 차이가 덜 하면 못 그리는 사람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둠의 차이, 흑백의 차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의 어둠, 고통, 절망, 이런 것이 필요한 거죠. 왜? 더 밝은 면을 더 밝게, 더 두드러지게
빛나 보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 가운데 일환이 그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밝은 거, 형통, 잘됨 이것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나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과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나에게 절망스러운 환경이나 고통이나 아픔을 준다고 해도 주님, 내가 인내하면서 잘 이겨내게 하시고 흡수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 가까이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신앙의 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완벽하지 않죠. 우리의 가정, 완벽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을 봐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고, 우리 남편이나 아내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봐도 우리의 불완전함을 통해서도 하나님 당신의 완전함을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은혜이고 감사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 오늘 우리는 이렇게 라헬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교만을 겸손으로, 또 우리의 좌절을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헬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지만 한 가지 부족함 때문에 결국은 깊은 좌절을 경험해야만 했고, 그 좌절 속에서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다 라헬과 같은 한 가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그것이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이나 아니면 인간관계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약점을 통하여, 그 부족함을 통하여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이끌고 가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약점, 우리의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종목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좌절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인 것입니다. 라헬처럼 육신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좌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는 법을 배울 것인지, 이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영적인 자세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경쟁, 비교, 의식,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우리의 시야에서 하나님을 사라지게 만들고 사람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은혜와 계획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적 사랑, 이 사랑이 있다. 나에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향하여 우리는 이 사랑을 붙잡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의 계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적인 사랑을 믿으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중등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어디를 가도 하나님 사랑해서 넌 도망가지 못해. 요나를 봐.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봐. 그들이 도망갔어도 하나님 앞에 피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한번 찍으시면 끝까지 추적해서 결국은 찾아내시고 하나님의 사람 만드신다. 그러니 너는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을 붙잡아 돌아서 그 안에 거하라. 그분을 의지해라. 이렇게 우리는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언약적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로부터 그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고 끌고 가시고 놓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까지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 신앙과 이 신학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햇새들을 놓치지 않는 것,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이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만 붙잡고 이 험악한 세상을 항상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